지난 2주간에 걸쳐서 크리스마스를 지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이제 기간이 딱 지났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장면으로 올마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이제 다 장년이 되셔서 한 3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세상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이제 3주밖에 안 됐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한 30년 지나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는 분이고 사람의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시는 분이다. 자, 그렇게 막 기뻐했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어른이 다 돼가지고 30살 정도 되신 분이 세상에 나오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너무 큰 시간의 간격이 있죠. 막 태어나서 30년 후에 거의 이때의 시간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성경은 이 중간의 기록을 딱 하나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태어나서 그리고 이제 할례 의식을 행하고 거기 어린이 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딱 한 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얘기했는데 12살 때 얘기를 한번 딱 했습니다. 12살 때 어머니 부모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때는 이 성지 순례가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절기 때에 가는 겁니다. 특별히 절기 때 1년에 한 번씩, 2번씩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성전에 이제 가는 그 성지 순례에 관심이 있었는데 한 번 이제 갔는데 그 부모들은 당연히 이 아이가 자기들의 일행 가운데 있겠거니 하고 이제 다시 자기 동네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3일간을 내려갔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성전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선생들이랑 질문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아이고 너 여기서 어찌된 일이냐? 우리 지금 3일길이나 가다가 돌아왔는데 넌 부모 생각도 안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르십니까? 요 하나 딱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예수님 세례받으러 나오시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까지 이 30년의 기간은 아무 얘기 없어요. 그래서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 기간 동안 딱 빼먹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것은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가르침을 하러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년간의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이 3년간의 기간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셔서 이제 복음 전도를 시작하셨고 가르침을 시작하셔서 3년간의 기간에 이제 그 가르침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요 3년 기간. 성경은 다 여기에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인데 이 복음서들이 다 요 3년간의 기간에 그 기간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의 모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년의 기간에 대해서는 뭐 전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한 가지 의미 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식이 예수님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 물론 우리가 지금 이제 성경에 우리가 본 이 그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그 장면 속에서 이제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내리고
이거 이제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사랑하는 기뻐한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신 건 우리가 당연히 압니다. 그러면은 태어나서부터 이 30년 공생에 나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조금 이제 이렇게 갈립니다, 의견이. 근데 기본적인 것은 태어나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사셨다. 뭐 우리 공생 오늘부터 시작은 공생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그 예수님의 중간 그 12살 때 얘기를 보면은 그 전후의 성경에 예수님이 자라가는 광경을 일반적으로 서술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한번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2절. 2장 52절. 자,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2장 52절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말씀이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이 그 젊은 시절, 청년 시절, 그 지나가는 그 시절에 이미 사람들에게도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러워 갔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셨고 또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사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건 이제 서론적인 부분이고, 자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3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30살쯤 되셨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우리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도 기원전 뭐 0년 1년이냐 이것도 사실은 정확하진 않아요. 우리가 약간의 차이를 뭐 우리 옛날의 달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정확성을 우리 가진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정확하게 1년이라고 뭐 예수님이 태어난 그 해가 1년이라고 우리 보지는 않습니다. 뭐 1, 2년 차이 정확히는 우리 BC 4년이라고 보는 게 더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뭐 예수님이 태어난 날짜라든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는 정확히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크리스마스도 우리 이쪽 뭐 서방 종교라 그럽니다. 서방 교회라 그래요. 또 지금 우리 자유세계에서 믿는 옛날에 그 서방 세계에서 믿었던 그 저기선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 날. 그렇지만 동방 교회는 저 러시아 종교라든지 저 히랍 종교라든지 이런 쪽의 교회들은 1월 6일 날을 지냅니다. 그러니까 날짜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한 30여 년의 이제 시간을 지나서 이스라엘에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끄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그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굉장한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그 넘어서 사마리아 유형과 갈릴리 지방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 이제 이렇게 전파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나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다 거기는 다 가보는 겁니다. 야,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 나도 저기 가봐야지. 사람들이 그냥 지금까지 자기들이 살던 삶의 그런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막 전체적인 그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갑니다. 그게 운동이기 때문에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옆에서 사람들 누군가가 그냥 자기의 잘못됨을 뉘우치고 자기의 삶을 다시 올바로 살려고 하고 막 이런 운동도 일어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다 자꾸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이 이스라엘 사방으로 막 퍼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그 인기 있는 사람입니다. 인기란 말 그렇지만 센세이션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세례 요한, 다 세례 요한. 요한의 부흥 운동. 야, 우리도 저 요단강으로 가자. 우리도 가서 저기 몸 씻고 다 세례 받고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자. 이제부터는 우리 다 제대로 좀 살자. 그러면서 큰 부흥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기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어디에 살고 계셨냐면은 어디에 살고 계셨습니까? 네, 어디 지방이 거기가? 갈릴리. 저 갈릴리는 저 북쪽입니다. 저 변들이에요. 북방에 변들이에 살고 있는 변들이의 나셋이라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동네에 살고 계셨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도 이제 나도 저기 세례 요한의 부흥 운동에 가봐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저쪽 그 꼭대기 갈릴리 저 꼭대기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지방 쪽 밑에 사고 있었으니까 남방입니다. 유대는 거기서 이제 부흥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요단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쪽 예수 오셨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가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내어놓는 그 준비를 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나이 차이는 6개월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잘 우리 성경에 보면 알지만은 누가복음 보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임신됐다는 사실을 알고 막 달려간 곳이 있었습니다. 누구한테 달려갔냐면 엘리사벳.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 이런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었고 그때에 6개월 후에 이제 또 마리아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아이다. 이 아이가 이스라엘 이제 구원할 자이다.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알고부터 이 마리아가 달려간 곳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같이 있다가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이는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들을 하고 계시다. 엘리사벳에는 요한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고 그때 그 부흥 운동에 그것이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오실 준비하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내 길을 평탄케 하라. 내 길을 곧게 하라.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가진 아이는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마리아가 가진 그 아이는 이제 이런 일을 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마리아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도 아마 이제 성경에 뭐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또 마리아와 엘리사벳 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건 뭐 다 예수님 자체 얘기를 안 해놨으니까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태어나기 전에 서로 알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 후에도 최소한 가끔씩은 하나님 안에서 교제나 교류가 있었다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그건 뭐 잘못된 상상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그런 어떤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도 피차간에 뭐 어떤 정상적이라면 피차간의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고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통해서 먼저 이 세상을 준비시켜 놓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는 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니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오르는 줄을 알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부흥 운동이 이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도 이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길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제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에 저를 보니까 한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내가 딱 알았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오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도 좀 세례를 주시오. 머리를 뒤미는 거죠. 나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와서 죄를 회개하러 오는 겁니다. 전부 군인들도 오고 제사장들도 오고 평민들도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 그 밑에 와서 세례 요한이 물을 떠서 뒤집어 씌우고 그럼 물이 내려갈 때마다 그냥 그 자신의 죄가 씻겨나가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단순히 물이 씻겨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다시 살겠다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과 각오들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와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당연히 세례를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로 오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한테 세례를 받으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아니 되옵니다. 안 됩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당신이 그 멀리서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십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건 알 수 없지만 나를 세례를 주십시오. 그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떤 존경하는 분이 있고 내가 더 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참으로 내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분들이 그런 보면은 할 수 있는 행동과 하는 행동과 하지 못할 행동들 우리가 구별해서 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그분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지. 욕을 못하는 사람은 이제 그게 이제 세상에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사람 앞에 행동하고 그렇다고 사람을 구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이 해야 할 행동을 모르고 행동을 하면 그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은 당연히 오시는 것도 황송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한테 와서 오는 거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 행동들을 잘 하셔야 돼요.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입에 자꾸 제가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는 말을 자꾸 요새 하게 돼요. 이게 그런 말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자, 행동들을 잘 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돼요. 자,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15절을 보세요.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제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 말씀하시길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이게 의의를 이루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의는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의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하는 방법 의의라잖아요. 의의. 우리 의의를 주신 겁니다. 의의는 옳다는 뜻입니다. 옳다. 우리에게 옳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은 옳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죄를 씻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다. 그래서 의입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우리가 구원받는 의예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이 의롭게 하셔야 그게 의로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그런 의미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연히 서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말하는, 이 사람에게 이 의의가 있고 내가 있고, 다시 말하면 서로의 입장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입장이 있고 내 입장이 있고, 너의 사정이 있고 나의 사정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다 있는데 이 모든 의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의의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에요. 요 의미에서 그러면 이 의의를, 우리가 구원받는 의의는 예수님의 피로 밖에 없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서로의 입장을 말하는 의의에 있어서는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은 의의를 차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정말 이 사람 생각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죄도 없으신 분에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은 다 내가 세례를 주는 거 당연해요. 다 죄를 자백하고 다 자기 잘못하고 있으니까 용서를 받는 거, 그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높낮이로 따진다 할지라도 이건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내가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는 분이시고, 내가 세례 줄 필요도 없는 분이신데 왜 내가 그 아무 필요도 없는 걸 내가 감히 거기다가 손을 얹습니까? 감히 내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까? 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세례 요한은.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하면 자기가 높이 올라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은 다 자기가 올라가려고, 자기의 의리 오른 거예요. 내가 옳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이 시위가 그냥 한창이잖아요. 두 갈래에서 시위하잖아요. 근데 양쪽이 다 옳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죠. 여권에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이제 그쪽에서는 지금 자기들을 막 그냥 이렇게 뭐 검찰이 와가지고 뭐 조국 뭐 그러고 뭐 또 추미애 그러고 뭐 대통령 뭐 그러니까 청와대까지 막 이러니까, 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 야 저 검찰 저거 큰일 났다, 저거 옳은 겁니다. 그 사람들 생각에는 저거 지금 지들 할 일을 못하고 지금 저것들이 정말 저 월권 행위하고 있네. 저것들이 그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 옳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주 옳아요. 저 검찰 좀 죽일 놈들입니다. 근데 또 이제 야권에서 얘기하는 거, 야권에서는 검찰로 하여금 검찰로 올바로 일하게 하라, 검찰에게 맡긴 모든 그런 권한을 제대로 하게 하라, 성역이 없는 수사를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다 여기에 내려와야 된다, 법와의 평등이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대통령이 잘했네 못했네 해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이제 데모들을 합니다. 이거 뭐 옳아요? 절대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양쪽에서 이제 옳은 쪽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내가 옳다, 네 틀렸다. 이쪽은 내가 옳다, 네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것 그렇고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 보면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은 좀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뭐 직책이 아니더라도 뭐 어른이 있고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또 좀 뭐 힘이 센 자가 있고 힘이 있어 약한 자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제 일이 이렇게 이력한 속에서 높은 자의 의의가 항상 앞서가는 경향이 많단 말이에요. 어른의 의의가 어린아이의 의의를 앞서갈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게 보니까 야 인마 그러면 안 돼, 이게 옳은 거야. 이거 살아보면 그렇죠. 저도 이제 이렇게 뭐 한 60 좀 살아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들을 아예 무시를 해요. 왜 무시하냐? 아예 모르면서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정답을 말했잖아요. 뭐라 했냐면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은
늙어도 맞고 젊어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늙은 사람들이랑 많이 좀 나이 든 사람들이 뭐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틀딱 그래, 틀딱. 제가 지금 여기 틀리 꼈으면 저 틀딱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보면 왜 어른들 이거 하냐? 왜 어른들 얘기만 하냐? 왜 당신들 얘기만 하냐? 그 틀리든 말든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 의견이 있는 겁니다. 그 어른의 입장에서는 애들이 보면 야 그게 아닌데, 아니 어른들 입장, 젊은 사람 입장이 있다는 거 이렇게.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에 의도 있고 여기에 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깡패들의 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맞을 때가 많아요. 그 사람들 의도, 야 우리는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는 이렇게 그냥 이 어둠의 굴 속에 살아야만 되느냐, 이 사회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그것도 의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람 인질 잡고 죽었다가 저기 한참 우리 젊었을 때인데 무전유죄 맞죠? 무전유죄, 그 다음에 유전무죄 그랬어요. 돈이 있으면 무죄고 돈 없으면 유죄다, 죄인이다. 그 사람 자기 사람 죽여놓고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사람 입장에 보면 오라요. 어떻게 저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왜 저런 삶을 살게 됐고,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까지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살게 됐나. 불쌍해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불쌍해. 저 사람은 저렇게 태어나고 왜 저렇게 살게 됐을까? 저희 부모는 어떻게 왜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정말 이해가 간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옳은 건 옳은 거, 이 사람에게도. 틀렸어도 사람 죽이고 뭐 사람 인질을 잡고 그런 건 잘못됐어도. 자, 이렇게 우리는 많은 의의가 충돌하는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제 의의가 있고 우리 집사람의 의의가 있습니다. 제가 남편으로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아내는 아내로서, 그러면 의의가 서로 나의 입장이 있고 아내의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내들이여 주 안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각각 의의가 있어요. 여기에 여자로서 갖는 어떤 그런 감정이 있고, 무슨 일이 진행 방향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 남자로서 하고자 하는 무슨 길이 있고 방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하는 말, 모든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예수님에게 말한다면은, 당신이 지금은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정말 자신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신이 최고요. 요 세례 요한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왕이요. 지금 당신이 나의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게 왔지만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 밑에 들어가는 게 옳습니다. 나에게 세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한테 와서 나에게 세례 주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도 회개할 게 많습니다. 항상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사람들의 그런 거를 제 잣대로 판단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니까 에이 목사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시오. 성경도 내가 더 잘 알았지 당신이 더 잘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또 나이가 들었으니까 야 이렇게 좀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야 일로 와봐. 이렇게 했마 이게 오라. 이거 까부 조그만 게 왜 이렇게 까부냐. 그냥 내 생각에 오라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판단이 옳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이는 또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는 그냥 내 수준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건 이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옳다 이러한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 그래 내 의도 있고 너는 내 의를 살려줬고 나는 너의 의를 살려줄게.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살려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살려줬고 그렇다고 뭐 내가 너보다 우위라는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여기는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들이에요. 그 외에 거기서 뭐 그래 내가 헤게모니를 잡자 내가 권력자다 너부터 나부터 이제 내가 와서 구두 닦고 부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밑에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고 와가지고 이제부터는 좀 내 밑에서 좀 잠잠히 있으시오. 그잖아요. 큰 이제 나는 쇠해야 되겠고 당신은 흥해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게 사실 그 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인 세례 요한한테 와서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나갈 필요도 없고 가서 멀리 저기 갈릴리에서 저기서 저놈들 뭐 하고 있구만. 뭐 내가 저놈들 틈에 뭘 끼어 나는 그런 낄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가 그럴 족속이 틀린데 나하고 제다는 이 씨가 틀리고 다 틀린데 뭐 가나지더라고. 그러지 않고 거기를 오셔서 그 갈릴리 그 높은 길에서 오셔서 그 밑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들어와 나에게 세례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나님께서 이게 시작할 때 우리 삶의 모든 이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